그 자네 20주년 결혼 기념일에 호주에 아내와 함께 간다며. 그러니까 맞다고. 참 대단하네. 그럼 25주년에는 뭘 할 건가 그랬더니 호주에 있는 아내를 데려올 거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십니까? 예,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밀어내지 않고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언제든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면 그 모습 그대로 우선 잘 왔다고, 사랑한다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편안한 푸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인생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소화돼서 그 말씀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인생 살면서 사람이 시행착오가 여러 번 반복되거나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자꾸 실패가 되면요, 누구라도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이제 무슨 일을 벌이기 전에 겁부터 나는 거예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예,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한두 번의 실패로 굉장히 좌절하고 낭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에서, 시행착오에서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그럼 자신감을 가지려면 성공의 경험을 더 많이 해야 할까요? 성공의 경험을 더 많이 하면 우리가 그 실패에 대한 좌절감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예, 물론 성공을 여러 번 하고 거듭한 사람들은 자신감이 있죠. 예, 경험이 있으니까 자존감도 높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을 해야만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성공해, 잘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는데, 물론 바라봄의 법칙이 있죠. 바라봐야 되지만 오늘 성공했다고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내가 좀 주눅듣고 실패하고 어렵다고 그 어려움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자기가 뭐 특별히 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저는 자존감, 자신감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거나 신앙생활하는 데서 여러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금은 부끄러워서 참 저를 닮아서 소극적이세요. 굉장히 소극적이세요. 저는요,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상태가 돼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먹고 있으면서도 걱정합니다. 네 걱정하는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아무리 힘들고 낙담되고 모든 사람이 당신은 끝났다고 할지라도 내가 봐도 이건 아니야, 내가 봐도 지금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럴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끈을 붙잡을 때 그 끈을 누가 붙잡아 줍니까? 하나님께서 당겨주시고 끌어주셔서 우리는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꿈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희망을 잃어버린다고 할 때 그 순간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기도할 자신감도 없고요, 예배드릴 자신감도 없고요, 생활에서 살아갈 자신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사느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하나님 내가 사랑하니까, 하나님도 날 사랑하니까, 이런 끈을 딱 붙잡고 있을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공격하는 게 뭐예요? 항상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합니다. 환경을 공격하고 상황을 공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 놓는 거예요. 너 봐, 적나라하게 네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공격을 당할 때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그런 감정이 올 때, 아니야, 따라합시다. 아니야. 아니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죽었으면 몰라 살아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압니까? 그러니까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될 생각, 내가 이제 해본다고 되겠는가, 내 아이가 이렇게 된데 또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여러분이, 사단이 주는 생각을, 공격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여러분은 희망의 끈을 놓치게 되고, 그때부터 여러분은 실패의 길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4장 24절에 보니까 우리가 지킬 게 많죠.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4장 24절인데
읽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예, 무슨 말입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고 말을 지켜야 돼요. 입방정 떨면 안 돼요. 그냥 한번 해본 소리 하면 안 돼요. 그 어른들도 그랬잖아요. 입방정 좀 떨지 말라고. 이비보살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나에게 축복을 못할 망정 아이고 한다고 되겠나. 에이,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혀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건, 환경은 더 상황은 더 나빠지더라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거예요. 환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 상황을 밀어낼 수 있는 믿음은 뭐다? 창조적이고 적극적인 언어와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 사람은 특히요 기분에 죽고 살아요. 참 우리나라의 옛말은 참 특이해요. 기분에 죽고 살아요. 낙심이라는 말이 뭡니까? 마음이 뚝 떨어진 거예요. 예, 기가 꺾인 상태.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런 말을 해도 힘든데 내가 나에게 에휴 뭐 한다고 되겠어. 오늘까지 안 됐는데 무슨 새로운 일이 있겠어? 아유 지금 이런 환경에서 무슨 뛰어난 어떤 큰 일이 일어나겠어? 내가 나를 말로 낙심시키는 거예요. 제가 매주 말씀드리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그렇게 행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형편이 어렵고 아유 그래 우리가 봐도 참 저렇게 자기가 볼 때 안타깝고 딱하고 뭐 계산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될 가능성이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려고 했는데 에이 되겠어 이 나이에 되겠어 자본도 없는데 되겠어 내가 그런 일 해보지 않았는데 되겠어 내 주변에 많은 사업가가 있고 많은 장사들인데 우리가 걔가 되겠어. 주님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주려고 그러는데 네 맺는 대로 될지어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창조적 언어를 생명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습관이 돼서 그러니까 알고 살겠다. 항상 그게 아주 그냥 머리에 뱄어요. 그래서 넘어져 알고 살겠다. 알고 신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다 보니까 근데 살짝 저도 목사도 시험이 올 때는 자꾸 아이고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입을 틀어막습니다. 너 이러면 안 된다. 근데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희망적이고 된다고 얘기했을 때 네 믿음이 돼? 상황은 아니잖아. 그래도 너 믿어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소망과 희망이 뚝뚝 떨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몸을 훈련해야 되죠. 맞죠? 그리고 마음을 자유롭게 믿음으로 움직이려면 마음도 입술도 뭐 해야 된다?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써놓고 훈련해서 내가 주로 많이 하는 말이 뭔가 하루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주로 하루 종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언어를 기록해놓고 그것이 창조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고 살리는 생명 언어인가 아니면 그 말 때문에 나를 죽이는 언어인가? 그리고 체크해가면서 여러분 입술에서 죽겠다, 안 된다, 한다고 되겠냐? 이런 말은 사라지게 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생사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가보지 않았다고 길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가보지도 않고 된다 안 된다. 하지 못했다고?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다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미리 내가 포기하고 미리 내가 안 된다고 선언하고. 낙담이 왜 무섭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일을 포기하게 합니다. 희망의 끈을 놓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을 꿀 때 여러분과 저의 언어와 삶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 언어를 쓰세요. 살리는 말을 하세요. 가족 간에도 자식에게도 부모에게도 살리는 언어를 할 때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꿈꿀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꿈꾸는 것을 포기합니다. 해봤잖아. 별별 짓을 다 해봤잖아. 방법이라는 방법은 다 써봤잖아. 안 먹혔잖아. 의욕이 상실되고 낙심이 되고 낙담이 되고 낭망이 되고 3종 세트죠. 상처는 과거를 말합니다. 꿈은 미래를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잘못됐던 것들에 대한 상처 다시 살고 싶은 마음이 저도 있죠. 왜?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의 성경적이지도 않고 회개하고 그대로 여러분 다 떠내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도전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자본이나 모든 걸로 도전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를 일생을 모르고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전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한 것보다 나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길을 찾는 사람이 길을 찾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이 사랑을 얻습니다. 기회는 문을 두드리는 사람에게 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꽝이에요. 예배를 하루에 12번을 드려도, 기도를 365일을 해도 가만히 있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따라합시다, 꽝이다. 꽝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알면 뭐예요? 아는 만큼 교만하죠. 판단력이 생기죠. 이건 아닌데 저건 아닌데 아니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기도하기 전에 낙심할 때가 있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너무 엄두가 안 나. 자기 자신이 믿겨지지 않아. 내가 어느 날 왜 이 자리에 있지?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상태에 있지? 자기도 믿어지지 않고 낙심이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도요,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나?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 일이 사람이 열이 담벼들어도 안 되는 일인데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하면서도 낙심하며 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집에 가면서도요, 과연 될까? 기도하기 전에도 낙심하고, 기도하면서도 낙심하고, 기도 후에도 낙심하니 낙심 삼총사가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그래, 나는 안 돼. 내 주변에 인맥도 별로 없어. 스펙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전에도 그런 마음으로 딱 무릎을 꿇고요. 기도하면서도 막 설레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 있는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거야. 왜? 그때 하나님은 지금의 하나님과 동일하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니까. 그때 역사했다면 지금 나에게도 역사할 거야. 그 기도하고 나서도요, 가면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없어,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도 소망 가운데, 기도하면서도 소망으로, 기도 끝나고도 소망으로 밀어붙여야죠. 다른 것들은 그렇게 밀어붙이면서. 여러분, 내가 망했다고 한다면 누가 돕겠습니까? 도망갑니다. 아이고, 돈 빌려달라 그러겠다.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낙심하면 사람들도 돕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좋아, 잊어버려, 여기까지.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무너진 자리, 실패한 자리, 도망가고 싶은 자리, 외면하고 싶은 자리에서 난 새롭게 시작할 거야. 하나님, 이 손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일으켜 주세요.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줍니다. 병원에 저 응급실을 여러 번 가봤어요. 응급실에서도 보면요, 웬만한 환자는 환자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다 하니까. 그런데 소리를 지르니까 오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니까, 아이고, 소리를 지르니까 오고, 더 소리를 지르니까 누가 옵니까? 의사까지 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쪽팔리는 게 있고 부끄러운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하시는데 돌아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우리는 잘 되는 것만 계속되면, 햇빛만 쨍쨍되면 뭐가 돼요? 사막이 됩니다. 비만 계속 오면요, 살 수 없어요. 적절하게 여러분 맞춤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인생에, 옆집사하고 나하고 다릅니다. 각각 한 사람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식같이 품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지금 잘 나간다고요, 설치면 안 돼요. 자랑하면 안 돼요. 요새 좀 열린다고 열리지 못한 사람, 에휴, 저렇게 믿으니까 그렇지. 그거 악한 겁니다. 인생은요, 사계절이 있듯이요, 눈물 날 때도 있고요, 잘 나갈 때도 있고요. 눈물 날 때 기도하면 되고요, 잘 나갈 때 감사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을 땐 이 말이 힘이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오늘만 날이냐,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지는 나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나의 지금 꽉 막힌 인생을
문도 없고 답도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면 나는 노아의 방주가 위로 창문이 났듯이 나는 살 길이 열린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게 믿음이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릴 때는요, 참 고통받을 때는요, 이 말 자체가 안 받아들여져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며 왜 나는 내 기도는 안 들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는 외면하시고 선을 안 이루시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도요, 태도에 따라 다른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답이 되기도 하지만 독이 되기도 하죠. 오히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안 해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규모 사이즈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과정까지 나를 만들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흘린 눈물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그래야 들으니까, 그래야 무릎을 꿇으니까, 그래야 하나님 얼굴을 찾으니까 때를 따라서는 말도 안 되게 상황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나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 되기 위한 것이지 안 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돼요. 흔들릴 수 있죠, 바람이 불면. 그러나 믿음으로 딱 새기둥 같은 믿음을 딱 안에 심어 놓으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면 2주면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홍해길 40년이라는 세월을, 아니 2주면 갈 수 있는 블레셋 길 사람의 인간의 생각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말도 안 되는 홍해길로 40년을 가게 하셨을까? 삥 돌아가게 왜 그 먼 길을 보내셨을까? 여러분 중에 지금 나는 블레셋 길로 가고 싶은데 홍해길로 인도하시네. 이거 뭐지? 예수 믿으면 편안하고 다 풀린다 그랬는데 이건 뭐야? 뭐야 이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습니다.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은요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백성들이 전쟁이 터졌다면요, 아이고 애굽으로 가자.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차하면은 나는 애굽으로 갈 거야. 여차하면 나는 내 방법대로 하고 내 계획대로 하고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길로 가다가 전쟁이 터지면 이 사람들은 옛날 살던 애굽이 좋다고 아뜨거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더뎌진다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있고 저를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꿰뚫어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서운하죠. 섭섭하죠. 진짜 사랑하는데 기도했는데 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섭섭하지만 우리가 지금 그 원하고 바라는 응답을 얻는다면 여러분 저부터 찾지 마세요. 저는 오늘 이 묵상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왜 목사가 됐을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다면요, 저는요 수요예배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진짜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를 시켰지? 그러니까 내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저를 꿰뚫어 본 거예요. 저도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만 네 맘대로 살라 그러면 저 찾지 말라고요. 그 농담 아니에요. 진삼일 수 있어요. 나도 나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닌 것 같던 일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꿰뚫어 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는 길을 평평하게 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안 속아요. 저와 여러분을 잘 압니다. 또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은 그런 목사님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것만 얘기하세요. 예?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지금 노예 상태에서 출애굽했기 때문에 전쟁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전쟁을 할 수 있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빨리 가고 싶잖아요. 빨리 좀 되고 후딱후딱 좀 되고, 그럼 내가 하나님 정말 모든 재정 저에게 맡기십시오. 모든 거 끝내줍니다. 아니라는 거죠.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 읽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지금 응답이 더딥니까? 하나님께 지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들겨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아도 나를 떠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에게 죽도록 천국 가는 날까지 믿음 지킬 수 있는가를 두들겨 보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안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그만큼 아낀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끼기 때문에 때로는 질병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요. 때로는 돈 문제 때문에 앞이 안 보이게 하시고요. 왜? 살리려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알기 때문에 지켜주시려고. 우리가 진짜 마음에 아끼는 사람 있다면 그 마음 아시죠? 그 사람의 심정을 아실 겁니다. 준비시키잖아요. 단둘이 하래. 뭐 틀린 거 없어? 점검해봐. 같이 점검해주고. 예, 만약에 권투하는 권투클럽의 관장이라면 정말 이 인재다, 인물이다 하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요, 아무 게임이나 내보내지 않습니다. 아주 혹독한 지옥 훈련을 시킬 정도로. 왜? 아끼니까 커리어를 차근차근 쌓게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하나 더딘 것 같아도 차근차근 쌓게 하셔갖고 마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금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시라고 인사합시다. 나를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왜 빨리 응답 안 하시냐고요? 준비시키려고, 더 큰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사실 기도 응답이 지연되면, 저도 성도였고 집사였다니까요. 제가 못해본 건 권사님입니다. 권사하고 싶어요. 예, 사실 기도 응답이 지연될 때 제일 힘든 건 두려움이죠. 이게 응답이 돼야 되는데 애지간하면 우리가 기도 별로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무릎 꿇고 안 나오다가 새벽 기도 나오고 막 기도 나올 때는 뭔가 있다는 거예요. 예, 제일 힘든 건 하나님이 이러다 외면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그야말로 어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때 필요한 게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서도요, 그 사람을 내가 신뢰해야 신뢰를 받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때 더 정신을 차려서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가 내비보다 못 믿으면 어떡해요? 내비는 다 갈 걸 알잖아요. 가면서도 신기하죠. 아이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백두산도 갈 수 있어. 근데 내비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 기도응답이 지연될 때 제가 요거를 준비하면서 첫째 하면, 이제 첫째면 언제 끝나나 걱정하지 마세요. 끝날 겁니다. 예, 기도응답이 늦어져도 첫째, 두려워하지 마세요. 겁먹으면요, 그 권투선들이 눈 이게 딱 격투기가 눈 하는 게요, 거기서 기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겁먹지 말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빚을 읽습니다.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지금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생겼으니까 그럼 전날을 끄집어야 돼요. 그때 내가 어떻게 견뎠지? 그때 내가 어떻게 이겼지? 전날의 기억을 끄집어와서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따라합니다. 기억이다. 네. 오늘 내 앞에 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을 예로 든다면 곰의 발톱, 사자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고 기억했죠. 저 할례도 못 받은 자식이 말이야, 골리앗에게 물맷돌 탁 던져갖고 정통으로 맞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거구인데 우리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그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명기에서도 계속 기억하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것, 승리 주셨던 것, 기도응답 주셨던 것 기억해요. 기억 중엔 참 유익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낸 그 기억.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1장부터 3장에 이렇게 보면 1장 1절부터 보면요,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서 쭉쭉 나가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시험 들 때마다 인간관계 시험이든 돈 시험이든 뭐 삶의 사업의 장사의 시험이든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해냈던 것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 넌 계획이 있었구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홀로 싸우는 것 아닙니다. 담대함은 어떤 겁니까? 담대함이라는 것은 난 담대하다 외침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문제 가운데 있고 풀 수 없는 숙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 이것이 담대함이에요. 그럴 때 담대한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조금 큰 병원만 가도 안심하죠. 대학병원 가면 대학병원 안심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지금 좀 답답하고 힘들어도 신뢰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리 크다고 목소리 크다고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깁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여러분 답답하고 억울합니까? 말할 것 없어요. 입술로 죽음의 언어를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면 돼. 하나님은 알고 계셔. 거기에서 다 풀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응답 받습니다. 우리 감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 살아있잖아요.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승리하게 하신 기억이 있잖아요. 기억하는 사람은요,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마다 그 일을 기억하면서 그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일의 하나님을 붙잡고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러면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문제가 올 때 아니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 덤빌 테면 덤벼봐라. 오히려 안 나오면 쳐 들어간다 쿵짜자 짝짝하면서 아니 그 정도는 돼야지 응답받지 않습니까? 저요 해갖고 눈에 띄겠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지금 살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오히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고 밀어붙여야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때로는 사막에서
때로는 황량한 곳, 때로는 말도 안 되는 곳에 우리를 떨어뜨려 놓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아닌데 돌아보면 아무도 없어. 그리고 나에 대해서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 다 떠나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깜짝 놀라는 거죠. 진짜냐?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판에 있는 거예요. 만남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생각지도 않은 사건도 하나님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은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죠.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면 내 영이 소생하리.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아멘. 그러면서 툭툭 떨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승리의 기억, 하나님이 주셨던 응답의 기억을 기억해야 돼요. 예, 사진을 찍어 놓든지 어떤 현상이 있다면 사진을 딱 찍어 놓고 붙여 놓는 거야. 감사합니다. 계속 기하는 거. 언제? 환난 날에 힘들 때,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백지 상태에서 오늘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아니면 감사 일기를 써 놓든지 노트를 쓰든지, 여러분이 기억해야 돼요. 사진을 찍든지 기록을 해 놓든지 정리하든지.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한번 노트를 들여다보세요. 그래, 그때도 나는 안 될 줄 알았는데 살아났잖아. 그때도 이겨냈잖아. 그때도 우리 자식이 다시 힘을 냈잖아. 그런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줄 믿습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그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데요.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가야 된다니까요. 안 될 때 더 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시 후면 오실 이가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날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천년만년 사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맛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맛을 봐야 맛을 하는. 예, 저는 얘기 안 했습니다. 이런 데서 광고하면 안 돼요. 근데 응답이 늦어지면 자연적으로 마음이 약해지죠.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항상 무슨 생각이 최악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거예요. 최악을 생각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이 자꾸 약해지니까 더 어려워지죠, 삶이. 왜? 하나님은 뭐만 본다? 믿음만 보기 때문에. 이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믿음만 있는 곳에, 믿음은 하나님의 일터라는 설교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뭘 좀 해주려고 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터가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가진 것 없어도, 미래가 눈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일터가 되면 하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네.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에 뭐 내가 옛날에 옛날이 좋았다. 옛날에 그 사람은 그 시대에 없어요. 옛날에 나에게 힘을 주던 사람은 없어요.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 없어요. 오직 현실은 지금, 미래가 현실인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엄마나 아빠가 무슨 일을 할 때 막 집안이 어려워지고 애가 막 어려우면요, 그때요 웃어야 돼요. 야야 걱정하지 마. 죽기 하겠냐? 하나님 계신데 걱정하지 마.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하지 않아요. 근데 아이들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타격받습니다. 내 부모가 이래갖고 궁시렁궁시렁 이래갖고 되겠냐? 이건 안 된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럼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어렵고. 약해지지 말고, 미래는요 어떤 일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예측되는 게 아니라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예측하는 건 절대 안 해요.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앉아서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안 된다는 얘기하고 세상 걱정 근심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은요 내가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려줘요.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약해지지 말라. 응답이 지연될 때 어떻게 해라? 약해지지 말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확신에 거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이 두려울 때는 여러분이 이 디모데후서 1장 7절 적어놓고 좀 붙여놓으세요.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야. 이거를 계속 고백하면서 그거 보면서 기도하시면 정말 믿음이 막 생긴다니까요. 맞아. 내가 멍 때렸네.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 아니야. 그럼 두려움 누가 준 거죠? 사단이 주고. 내가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혹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망하겠다. 되겠냐? 아이고. 너는 안 돼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야지. 진짜 안 되나 봐. 이러다 쪽박 차는 거 아니야? 쪽박을 찰 때 차더라도 나는 믿음으로 간다 그러면요 대박 터집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면 소비자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요즘 세태가 믿음의 확신 가운데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소비자 만족 시대를 살아가서요. 소비자가 돼서 무엇이든지 빨리빨리 오기로 원해요. 택배도 막 당일 아침 배송 그런 건 안 해봤는데 딱 오죠. 그래서 쫙 언박싱을 딱 해갖고 마음에 안 들면요 바로 뭐 하죠? 반품시켜. 밀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생활도 그렇게 패턴화되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소비자들은 그럴지라도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 안에서 소비자의 마음이 꿈틀 때면 설교를 들을 때 이거 아니야.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니야. 이거 내 스타일 아니야. 밀어내고 반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써도 듣기 싫어도 귀를 막고 듣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견뎌낸다면 올해는 반드시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빠른 응답을 안 준다고 해도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는 거고 지체하게 하는 거라고요. 몇 번도 안 해보고 이거 안 되나 보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낭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응답이 늦어져도 따라합니다. 낭망하지 마라.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 구원에 이른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뎅과 김밥이 같이 살았습니다. 오뎅은 김밥을 무척 싫어했어요. 왜냐? 겉과 속이 다르다고. 저놈 겉과 속이 달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김밥을 그 오뎅은요 그 오동통한 손으로 김밥을 마구 때렸습니다. 오동통한 손으로 너무 많이 때리다 지쳤어. 나는 겉과 속이 다른 네가 싫단 말이야. 그러자 김밥이 있으면 쥐는 순대인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순대라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요 언제 어디서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좋든 나쁘든 웃음이 나고 잔치를 하고 싶던 입에서 풍악이 울리던 우리는 믿는 사람이라는 것 정체성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찬이 뭐예요? 믿는 자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믿는 자예요. 우리 크리스찬은 신자라고 하죠. 우리 존재가 뭐로 증명돼요? 믿는 거로 증명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도 드리지만 예배자라는 표현, 아니 기도도 하지만 기도하는 자라는 그런 공식적인 표현은 없지만 한마디로 우리 전공이 뭐다? 믿는 자예요. 아니 크리스찬이 뭐 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죠. 근데 탁구 선수가 탁구를 못 친다? 말이 됩니까? 야, 너 탁구 선수인데 탁구 채도 못 잡냐? 야구 선수래요. 근데 야구도 못 쳐. 공도 못 쳐. 수영 선수라면서 국대라고 하면서 옷도 막 입고 나가는데 수영을 못 해. 말이 안 되죠. 가수인데 노래를 못 한대. 그게 무슨 가수예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신자인데 믿지를 않는데 땅을 칠 일이죠. 신자가 믿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요, 다른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증명할 때 하나님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일으키시고 재기하게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믿음이 우리의 꿈이고 미래입니다. 믿음이 우리 존재 자체가 믿음이에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뭐다? 믿는 자다. 믿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새천년교회 여러분 중에서 믿는 자를 찾습니다. 그를 기뻐하십니다. 믿는 자를 택하시고 축복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실어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할 수 없는 이유는 수없이 많지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가 하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시여, 내 삶에 스스로 한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한계를 짓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고 우리 한 2, 3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옆에 계십니다. 인사합시다. 우리의 정체는 믿는 자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손잡고 가봅시다. 포기하지 않으면 영광을 본다고 한 줄 믿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